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을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을 쓰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의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죠. 자기들의 땅에 두었더니 계속해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두실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보니까 그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웬 소가 수레를 이렇게 끌고서는 가는 거를 보니까 거기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일하던 연장도 집어 던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수레를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14절에서 보니까 그 수레에 있는 것들, 그 소와 수레를 끌고 온 소와 그리고 그 수레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과 불순종과 죄악됨으로 그들을 벌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다시 친히 이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다 모든 것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궁금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이때까지는 성소에 있었죠. 성막 안에 있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섬기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구경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궁금하고 쳐다보고 싶은 거죠.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무나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법궤는 단지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해 놓은 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한 보관 상자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곳이고 곧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를 기웃거리고 아무나 그것을 열어서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씻음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도 거룩한 자이죠. 근데 그 거룩한 백성 중에서도 특히나 거룩한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더욱더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대제사장일지라도 내 앞에 나왔을 때에 죽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대제사장인 아론한테 너는 함부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앞에 네가 나와서 나를 뵐 때에 너는 너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서는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고 또 그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그 성소뿐만 아니라 제단의 그 뿔까지 다 그 피를 뿌리고 발라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죄사함을 다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받았다고 그냥 뚜벅뚜벅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에 그 향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다가 자칫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지성소 안에 그 향기로 그 향연으로 채운 다음에 너는 그 속죄소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지 못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죄 있는 사람들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민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거룩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유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려고 이들에게 또 깨우치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의 죄 먼저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속죄,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 살아온 그 삶의 행실들,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도 이들은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그 성소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겠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대로 우리 곁에 두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다. 그래서 이들은 20절 끝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결국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 이 마을에 뒀다가 또 사람들이 죽을까봐 이 하나님을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에게서 최대한 멀리 가시도록 다른 데다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까지 누가 했던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봤죠. 자신들의 다곤 신상이 부셔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그 독한 종기가 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봤죠. 그랬을 때에 이 두려운 하나님을 다른 데로 옮기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하고서 다른 데 옮겼는데 옮겨도 그 지역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 사람들도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했지만 그 블레셋 전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서 아무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 마을에 두지 말고 다른 데다가 옮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1절에서 보니까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으니까 너희는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가 옮겨가라,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 법궤를 계속 두고 있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데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맞닥뜨린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꾸중을 들어야 하면 꾸중을 듣고 아멘. 책망을 받아야 하면 책망을 받고 아멘. 혼이 혼이 날 만큼 혼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지. 아,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하나님한테 내가 차라리 용서를 빌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배웠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다른 데다가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실까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면은 나에게는 영원토록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삶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베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순간 두렵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 무섭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어야 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늘 그때가 좋았다 하고서는 애굽을 회상하면서 늘 애굽이 좋았다 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시절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애굽에는 풍부한 그 식량과 풍부한 물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고 여유로운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한 그 땅에서 그들은 거기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생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데도 좋은 줄 몰랐던 그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도 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도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도 그들은 늘 입을 옷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도 그들은 늘 쉴 곳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인 광야인데도 그들은 늘 따뜻한 곳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뜨거운 것을 가려줄 그늘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것을 좋은 줄 몰랐지만 그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멀어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는 삶에서 무언가 내 혼자 내 마음속에 어떤 시험 들 만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토닥임과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회복하심과 품어 안으심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가 막혀 있으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혼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고 간절히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용서함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보면 둘째 아들이 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이 싫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을 제대로 잘 챙겨갖고 떠나가죠. 근데 떠나갔는데 이 아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살지 못해서 그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자신의 그 재물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데 심지어 자기가 살던 그곳에는 흉년이 져서 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 온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맨날 잔치를 열고 술판을 벌이고 돈을 뿌리고 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내가 친구가 돼줄게, 저 사람도 내가 친구가 돼줄게 하고서는 친구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다 거덜나고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이 곰곰이 자신이 살아온 것을 되짚어 보니까 자기가 헛살았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원했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참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에 아버지의 그 그늘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그때가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런데 그 돌아갈 때에 자기가 하고 나온 것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지 결심하면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무조건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그 아버지 아들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게만 해주시고 시키시는 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종들과 똑같이 다 일하면서 살 테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빌어서라도 용서를 받고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서는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돌아가는 동안 그 길을 걸어서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을 거고,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하고 뉘우쳤을 거고, 그래서 진짜 삶에서 진실한 게 뭔지, 소중한 게 뭔지, 내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면서 갔을 겁니다. 반성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도착했더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 길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집에서부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혹시나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혼내키시고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시고 안 받아주시면 어쩔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짓을 하고 나갔든 상관이 없고, 그 아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아버지 속을 끓게 하고 아버지를 애태우고 걱정시켰는지는 이미 다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앞에 다시 보이는 것,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서 마냥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만약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살려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지 뭔가 살 방법이 생겨날 것 같은데, 혹시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혼내키시면, 혹시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나 잘못했다고 내쫓아 버리시면, 혹시나 또 돌아갔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이 꼴을 보였을 때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도저히 못 돌아가. 여기서 그냥 죽더라도 못 돌아가 하고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으면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은 이방 땅에서 그냥 아무도 모른 채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면 그러다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처지를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서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인 겁니다. 이 아들은 아마 돌아가면서 아까 전에 자기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종들처럼 살지언정 나 그거 감수하고 살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회초리로 때리시면 내가 그 회초리 다 맞고라도 용서를 구해야지. 아버지가 나 잘못했다고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시면 내가 그 매를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아버지가 행여나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그 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용서를 받고 내가 우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이미 그 마음이 다 풀어져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뭘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도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징계하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자꾸만 밀어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금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채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럯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럯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는데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2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섬기면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들이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1절 말씀에 7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섬기고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럯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점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이 기럯 여아림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럯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할 줄 알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아무 일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냥 하나님을, 마냥 예수님을 친근하기만 하고 가깝기만 하고 내가 뭔 짓을 해도 늘 나를 그냥 사랑스럽게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물론 바라보시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거룩해야 하고, 내 말이 거룩해야 하고, 내 행동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친분 있고 친근한 옆집 사람을 대하듯이 마냥 가서 아양을 떨고 마냥 가서 내가 거기에 비비고 애교를 부리고 엉겨 붙어도 막 그냥 이쁘다 귀엽다 잘한다, 이런 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룩성 안에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거룩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들여다보고 함부로 기웃거리고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럐 여아림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 속이는 것이 없고 서로 무언가 가려지는 것이 없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속에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엄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짜 깊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를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는지,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거라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 정의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맞는 걸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내가 기쁘게 사는 거, 무조건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 무조건 내가 맨날 기쁘고 맨날 설레고 내가 맨날 뛸 듯이 기쁘고 맨날 그냥 내 삶은 날아갈 듯이 기쁜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만약 내가 들떠 있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그것만으로 단정짓고 살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날아갈 듯이 기쁘고 뛸 듯이 기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맨날 내 삶에 기쁨만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맨날 내가 즐겁고 하하호호 기쁘고 그런 것만 내가 늘 들떠서 사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지를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나한테 사랑 주시기는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는 아마 1년에 몇 번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1년 365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게 몇 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데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한테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한테 충만하게 내려지기는 원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늘 사랑을 주시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은 허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늘 못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밖에 안 계시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늘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면 안아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 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이인데도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사랑한다고 또 안아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 밖에 안 계시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도 여러분들도 제대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늘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는 내 자녀니까 뭐든지 자꾸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베풀어 주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은 부모가 주는 것에 온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뇌일 줄 모르고 늘 이 자녀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불만이고 그러면서 부모가 뭘 요구하면 부모인데 왜 나한테 뭘 요구하지? 하고서는 내 마음속에 그 부모를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많이 발견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속에 있는 그 걸림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가 아무 미련 없이 아무 아낌 없이 다 갖다 내다 버려도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닿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내다 버리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머물면서 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